과학적으로도 기후 예상적으로도 어떤 한치 앞을 예측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을 하나의 논리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성과 과학과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유수의 대학들을 나왔던 쟁쟁한 천재 같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통해서 현대 자본주의의 이론을 만들어냈지만은 그것이 사람을 지금 불행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미국은 3억 3천만인데 3천만 명 정도가 살고 3억 명은 거의 불행한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3억 명을 이미 버린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경제, 정치 구조를 짰던 그 두뇌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터널과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로켓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뉴스가 아닌 현실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는 우주를 여행하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이건 꿈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요,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바하는 청년이 죽을 때까지 집을 구할 수 없는 한국이라든가 세계 선진국의 사회처럼 분명한 현실입니다. 지금의 우주 여행은 뉴스로는 굉장한 것 같지만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기분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수의 초부자들이 벌써 우주 여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그렇게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우주선 안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마련을 했습니다. 평창에 가면은 우리 지구의 은하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한 이 은하, 우주선 안에서도 볼 수 없는 저 은하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름밤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창세기 1장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우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나선형은 저건 우리 지구가 속한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라고 그래요. 그 옆에는 우리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자리의 우주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우리는 지구에서도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 믿음 속에서 천국까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느끼며 체험하며 감각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주 여행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더운 여름에 반드시 넣고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더운 여름이란 말은 지금 당장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날씨가 참으로 더웠습니다. 그래서 자꾸 덥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더운 여름이란 말은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요, 반드시 즉시 빨리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놓고 해야 하는 것들에서 놓고라고 하는 것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의문을 품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당장 우리들이 생각하고 답을 찾아 나서야 할 것들이란 의미로 풀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말했듯이 사도 요한이 로마의 박해시대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을 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교회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을 나오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진단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고 새롭게 되라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본인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냉대받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끼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영적인 쇼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자꾸 노크한다는 겁니다.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노크합니다. 너희들과 함께 서로 나눠 먹고 싶구나.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주님이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죽음의 그림자, 무서운 환난과 박해가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이겨낼 만한 신앙의 힘, 주님의 힘이 없습니다. 종말의 위험에 처해서 순식간에 싸그리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올려줄 수 있습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주님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에는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리라고 그러죠. 이 손잡이를 열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그림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되는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님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웰컴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오신 분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강력하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쳐들어오시지만은 우리의 인격됨을 인정해 주시고, 얘야 지금은 내가 들어갈 때가 되지 않니? 미루지 마라.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예배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에 나갑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의 감동으로 우리가 감동될 수도 있지만 주님과 연결시켜서 주님에 대한 그 그리움, 구원, 그 사랑, 내가 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부딪히는 그 아픔과 고통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주님의 사랑을 찾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그 주님과 연결돼서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You raise me up, 이 찬양을 들으면은 참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요. 특별히 이 가수를 여러 곡을 들어보면은 그 가사 하나하나를 다 살려서 부르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면 나는 마음껏 들어가서 너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환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이 주님의 마음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살았다고 그럽시다. 로마의 박해가 있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요한 사도 한 사람만 남고 다 순교를 당하고, 바로 얼마 전에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돌아가셨고 순교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주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지금 이 순간은 뜨거워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은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면 그때 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 도망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믿고 담대히 서서 다니엘처럼
초대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처럼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지금 여러 소상공인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실력이 안 자라 버린다는 겁니다. 학습 능력이 뒤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게 말이 아니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가장 염려했던 사람이 교육자였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 그럴까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자라나는 것입니까? 저는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극복하게 되어 있어요. 인류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거지요. 교회 예배에 못 나면 주중에라도 올 수 있고 오후에라도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이런 어려울 때에 마치 전쟁과도 같은 시대에 공부하는 사람처럼 마치 전쟁과도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기업을 창원하는 사람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에 후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혹시 살다가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방황하다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집에 문이 열려졌어요. 화가 난 부모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절 말고요. 어떤 사람이 4명이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대요. 모르고. 그래서 식당에서 6시 이후에는 2사람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못 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절 말고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절 말고 내가 정당합니다. 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간 사람들이 거절당해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영접해 주었던 겁니다.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아픈 만큼 단독해진다 하지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한테 그 부탁을 많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의 성숙도를 한번 노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늘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 하셨고 주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요? 저는 우리 딸들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어렸을 때에 수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누가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3명 집안에 가둬놓고 가만히 있어놓고 그냥 갔어요. 얘들이 한국 분위기여서 그러지 미국 분위기였으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요 교회 갔어요. 우리 데려다 놓고 갔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그 조사해가지고 2번만 더 하면은 우리의 양육권을 뺏깁니다. 그냥 한 번은 excuse 용서를 해줘요.
상황을 봐가지고 학대가 아니고 그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구나. 근데 두 번은 있잖아요. 경찰이 리포트를 합니다. 사회 소셜 워커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복지 단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3명이서 잘 있어줘가지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귀하냐,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더 귀하냐, 이런 뜻이 아니라 비록 부족했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고 예배 나가야만 살고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삶을 극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그 길이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밖에서 천대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그동안 모든 천대를 받으면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고 통곡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아무도 내 옆에 없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대하였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은 지가 어머니 뱃속에서 때까지 왔는데 나는 주님을 입으로만 불렀지 주님을 영원히 내 밖에 두고 계셨군요. 그게 느껴져서 통곡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갑자기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침상을 떠나지 못하고 통곡을 하고 장례를 치렀지만 그 괴로운 가슴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자기 아내를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랑해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열심히 살고 다음에 하자.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다음에 하자. 우리 열심히 살고 다음에 하자. 집에 늦게 오면서 아내가 잔소리하면은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훗날 자기에게 행복한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의 대상인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면 충격을 받는 거죠. 나는 내 아내를 내 밖에 두었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태까지 뭐 먹고 싶은데 미룬 거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여행이라도 있습니까? 이번 주에 그냥 휴가 받아서 갈 수 있으면 속초라도 다녀오시고, 강릉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릉시장님 죄송합니다. 제주로라도 다녀왔어요. 사랑은 지금 당장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반드시 우리가 놓고 해야 될 것들. 혹시 주님을 여러분 밖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주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천국은 확실하게 따놨어, 주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우리에게 전혀 손해가 안 된다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요 살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한 10일 동안 마음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갑자기 그 등반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장애인으로서 이 8,000m 높이 된 산이 14개 산이 있어요. 히말라야 봉에 전 세계에. 거기를 다 완등을 내려다가 전화를 당해가지고 지금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넓게 생각하면 사는 날도 있지만 아름답게 죽을 날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 계속 그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어떤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물러날 때가 되는데 물러나지를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의 길을 내어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들여도 손해 나지 않는 것, 주님께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문 밖에서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린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주시는 이 영적인 사인을 우리는 읽는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반드시 놓고 해야 할 것들 한 몇 가지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쩌면 종말적이고 최종적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36억 년 동안에 인류 대멸종이 한 6번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생명은 멸종하지만 지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이 지구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선에 나온 사람들도 성장을 외치는 사람들, 저 사람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에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해서 어떻게 지구를 살릴 것인가 해서 IPCC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남았죠. 2050년까지 평균온도 2도 이상 이하로 내리자.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때는 지구는 붕괴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더운 여름에 반드시 놓고 해야 될 것들, 로마의 재앙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문 밖에서 들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지금 핵무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은 지금 핵무기를 더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의 지성들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모르지만 소련이 해체되면서 가졌던 그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탈레반에게 갔는지. 그 다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30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 미래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인류 문명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이 파괴되는 것은 인구가 15% 사망하거나 국내 총 생산량이 50%가 감소하는 것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문명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를 살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인류는 괴멸해 간다는 겁니다. 왜? 기온이 올라버리면 농사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꿀벌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꿀벌이 없으면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폭도가 되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거죠. 먹지 못한데 옆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예요. 성이 아버지의 성이 다이아몬드예요. 이름은 제레미.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부자가 돼서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자기들은 안전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후재앙 앞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000년에 한 번 비가 오니 100년에 한 번 비가 오니 중국이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유럽이 무너지고 유럽은 이슬비만 오기 때문에 라인강이나 샌느강 옆에 이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번에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샨샤댐이 무너지면 제주도까지 민물이 밀려와서 그 바닷속에 있는 어항, 양식장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되니까 기온이 올라가 버리고 작물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난민이 되어서 부자를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때 당시는 윤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그런 위험에, 그런 파도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이 시대에 어떤 흐름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지구적인 질병 확산은 막을 수가 없던 겁니다.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사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스는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인류학자들이 진단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이렇게 많고 글로벌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라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잡을 수가 있었는데 2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세계는 총알처럼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질병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에볼라, 메르스, 사스 질병을 맞았으면서도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류에게 질병이란 재앙이 올 줄 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딱 한 나라만 빼고, 그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 1939년도에 핀란드가 소련하고 전쟁을 해서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전쟁할 사람이 없으니까 10대들까지 징집을 했어요. 10대들까지 강제적으로, 제가 나옵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 군대를 다 잊어버렸어요. 기관 사람이 무너져서 수백만이 죽었죠. 그리고 소련하고 협의를 해서 철수를 하고 소련에게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죠. 그때부터 핀란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나 준비할 수는 있다. 그래서 매달 위원회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비적인 방어 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기 전에 3년 전에 인류에게 앞으로 질병이 있다. 왜? 사스, 메르스 이걸 다 경험을 했으니까. 3년 전에 앞으로 질병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결론이 뭔 질병이 나올 수 없을지는 모르니까 뭐 연구를 하겠지만 우선 마스크를 저장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를 만들어내지도 않을 때에 핀란드는 마스크를 저장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프리 지역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지구적인 이 질병 확산을 막을 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우한의 사스, 우리 교회가 입당 예배 드린 바로 다음 날 우리 한국에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 한 달 전에 12월 달에, 그 전에 12월 달에 우한에서 났는데 이렇게 빨리 급속하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이 더운 여름 우리가 반드시 놓고 해야 될 게 뭐냐?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부패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패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부패에 들어간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물질화되어 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30대의 교회를 주고 40대의 교회가 잘 되어서 50대의 큰 교회를 하고 됐으면 저도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을 주었고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주었고 주님의 일을 어깨에 매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거룩한 목표를 따라가게 하셨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잃고자 하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을 주셨는데 선교에 대한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주고 눈물을 흘린 자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를 껴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따라 갔으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정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썩은 육신을 보는 의사는 고치려고 합니다. 병든 분을 보면은, 육신을 보면은 의사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인 거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더 이상 밖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한번 답합시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는 종이라 그러면
아니다, 나는 너희 친구다, 동역자다 하면서 높여주십니다. 그런 이유에도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근원을 회복할 때 믿음의 힘이 있고 주님 문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와서 먹고 마시면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부가적인 것이에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돈을 얻을 수 있고 주식이 올라가되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뭘 해야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겠습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뭘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할 수 있어요. 너를 나에게 바쳐라. 그게 예배니라.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문 밖에 계시면 얼마나 그분의 거절당함이 아프겠습니까? 모셔드리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주님이 코로나 상황 중에 내가 가장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환난 당할 때 가장 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가난할 때, 반지하 살 때, 서울올로와 달동네 살 때, 삶의 가장 아픈 시기였을 때 주님을 가장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마지막 날 주님이 지혜로운 처녀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